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2월 25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섬김을 위한 궁핍입니다. 묵상글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여러분을 위하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궁핍하게 될지라도 완전하게 내어 주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섬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곧 바울의 봉사관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분에 넘치도록 내어주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섬김은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현대 교회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사회주의를 초월하는 사회주의자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진가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치러야 할 희생이 어떠한 것이든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에 호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주의 일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보내시면 사례는 얼마나 할까? 날씨는 어떻지? 나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줄까? 나도 사람인데 주변 환경에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하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건을 따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떠한 조건도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성도의 개념을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단지 복음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다른 영혼들을 위해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어제 본문과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바울은 섬김의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선교의 핵심은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으로 자신의 것을 자신의 필요를 자신이 채웠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내어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라는 묵상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여러분을 위하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궁핍하게 될지라도 완전하게 내어 주겠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든지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든지 사랑을 받지 못하든지 조건 없는 섬김, 희생,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봉사관, 섬김에 대한 생각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서 온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봉사관과 같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고 섬겼던 이유는 그가 받은 사랑,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였기에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와 예수님의 그 섬김과 같이 그는 섬겼습니다. 챔버스는 더 눈이라는 지역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가르치는 은사를 알아보고 학장이 그렇게 가르치는 기회들을 주었는데요. 그 가르칠 때에 그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그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챔버스가 보낸 편지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마음껏 일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사역자로 부름받은 소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제 자격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내적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 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머니와 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포기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여러 영혼들에게 영원한 가치의 도움을 주고 있다면 어찌 그 일이 돈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누이들을 돕는 일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린다면 전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챔버스도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었고 또 바울에게서 온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그 묵상들이 바로 그의 삶과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주의 일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로 보내시면 사례는 얼마나 할까? 날씨는 어떻지? 나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줄까? 나도 사람인데 주변 환경에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하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건을 따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을 따지며 섬기는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면서 따지면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는 자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대가를 얻으면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섬김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해지겠습니까? 바울의 섬김, 또 챔버스의 그러한 섬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섬김에서 왔습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섬김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